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야기 스토리를 성경 안에서 계속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이야기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거듭남, 이렇게 명사형으로 거듭남 이렇게 듣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한국말로도 거듭남 혹은 한자로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한 번 태어났는데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 이럴 때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은 거듭난다는 표현을 꼭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큰 결심을 했다 할 때 그런 표현 하죠.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각오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할 때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쓰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복음 속에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표현과는 다릅니다. 또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오해했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한번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혹은 사내들인의 공의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고 그 당시로 치면은 가장 높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크게 말해주세요. 뒤에도 다 들리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니까 눈치를 본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더워서 시원한 밤에 이렇게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종교 지도자고 생각해야 될 건 가리키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테고, 또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정식 교육을, 선생님 되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이나 불리는 사람이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좀 여쭙고자 왔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뭔가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하죠.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표현을 할 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극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믿었든 믿지 않았든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거,
어쩌면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들었을 텐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니고데모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었을까요? 혹은 니고데모가 어디 아픈 데가 있었을까요? 가족 중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생뚱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본 게 없는데 대답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니고데모가 뭘 궁금해하고 뭘 여쭙고 싶은지를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표현,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각주 적혀 있습니까? 예, 좋은 성경 각주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에서. 네,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위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배. 은혜 씨, 배가 무슨 뜻이에요? 똥배. 배 뭐예요? 배. 또 뭐가 있죠? 배. 먹는 배도 있고 또 예, 타는 배도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이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예요. 위에서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먼저 찾아보면요 3장 31절을 한번 잠깐 넘겨보세요. 거기 한국어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할 때 그 위로부터란 단어와 아까 말한 거듭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가 은총이한테 은총아 배를 발로 걷어차면 안 돼. 그때 은총이가 생각하기를 이 먹는 배를 차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입을 차지 말란 얘기일 수도 있고. 니고데모도 지금 똑같은 단어를 들으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아니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온다는 다시라는 표현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뭔지를 내가 설명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로부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사람이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설명을 하죠. 그 아랫절에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지금 너가 말한 건 육체가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고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 영으로 난다는 건 위로부터 나온다는 뜻이고 위로부터 나온다는 뜻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느냐?
너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는 그렇게 위인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 니고데모 머릿속에는 아마 복잡해졌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다음 절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 부는 얘기를 해요. 바람 부는데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바람이 불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어떻게 천국에 가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거니까. 그건 확실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확실하니까.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왜 나한테는 믿음이 없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건, 나는 진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표현한 것처럼 나는 진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아래로부터 태어난 사람 아닌가? 나는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뒤에 쭉 더 설명하는 거 보세요.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은혜 씨, 탄씨는 성경 구절 같이 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들어요. 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사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난지 구약 성경에 나오나요? 사실 니고데모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고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구약을 잘 알고 가리키는 바리새의 선생으로서 이 이야기를 모르느냐 하고 책망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11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본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 아래 구절 보세요. 12절에 지금 제가 쭉 내려가면서 설명합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도 너가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 너가 볼 수 없는 그 일들을 말하면 너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란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하늘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너가 하늘의 일을 알고 싶느냐?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느냐?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4절, 15절이 그 핵심입니다. 다시 9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책망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는 본 것을 말한다 하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뱀에 물리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뱀에 물려서 죽어가도록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높은 나무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놋뱀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이 놋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그러면 15절에 왜냐하면, 내가 왜 높이 들릴 것이냐면, 왜냐하면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높이 들린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나무에 높이 매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승천한다는 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된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높이 들릴 때 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놋뱀이 높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뱀의 독이 퍼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높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표현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높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 없이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딱 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구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기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높이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높이 들리는 걸 통해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생을 얻는 건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와 보상으로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줄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 구절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길래 자신이 아끼는 독생자를 줄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이것이 이 성경 구절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마치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내가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믿으면 됩니다. 뭘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판기 보니까 사이다가 있네요. 사이다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어떻게 하면 이 사이다를 가질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진이야, 여기 사이다 보니까 1,000원이라고 써있네. 너가 1,000원짜리를 이 자판기에 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사이다가 내려와. 그럼 넣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하고 진이가 아빠에게 1,000원을 받아서 집어넣었죠. 그리고 눌렀습니다. 그래서 사이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이다를 얻었어요? 진이야, 1,000원짜리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얻어낼 수 있죠?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것이 마치 내가 1,000원짜리를 집어넣어서 1,000원에 대한 보상으로 사이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높이 들리는 일뿐이다. 너가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5절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쉽지 않게 설명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은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준 거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오케이, 그럼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이 정도로 믿음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왜 너가 율법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본문을 잘 설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어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우리 베트남 분들은 좀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에스겔서 3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나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이 구절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꼭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분은 저와 같이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면서 예언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인용하심으로써 사단과 싸워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대답,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해설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할 때 그 물과 성령은 분명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만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구약에 더 많은 구절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 한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미래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죠? 세례인가요? 세례는 상징이에요. 세례는 상징일 뿐이죠.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합니다. 27절에도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100%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떠냐면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내 법을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행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정한 음식만 먹어야 이런 의식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지키고 순종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까? 단지 우리 세례받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선지 선생님? 네. 주님, 제가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는 새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너무 컴퓨터가 성능이 너무 좋고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그 컴퓨터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거듭난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얻는다, 자꾸 태어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그냥 나를 믿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행동이 거칠고 말이 거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거 믿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믿어.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내 삶이 변해 있는지, 변해가고 있는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변해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화를 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예배당 있을 때도 이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예화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깜깜한 방에서 자기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에 이 뺀질뺀질한 부분을 계속 만지면서 너무 좋아해요. 나에게 이런 목걸이가 있다니. 이거 정말 아름답고 좋은 큰 보석인 것 같아요. 계속 만지고 있어요. 깜깜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다가 불이 딱 켜집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내가 만지고 있는 이 보석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바퀴벌레 등 딱 쥐었어요. 바퀴벌레 아시죠? 네, 바퀴벌레 등을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던져요. 예. 던져버리는 거죠. 거듭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시은자매님, 거듭남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거듭난다는 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아시는 것을. 예. 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예.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 하찮은 것, 마음이 예. 바뀌게 됐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내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상태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180도가 바뀌어서 예전에 좋아하던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게 뭐죠? 뭐 돈, 컴퓨터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욕심 채우는 걸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할지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죄를 따라가는 걸 본성적으로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듭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없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찌꺼기처럼 여긴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나의 눈이 떠집니다. 보지 못했던 게 보이고 내가 좋아했던 걸, 그렇게 좋아했던 걸 나도 모르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180도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예전에 좋아하지 않던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게 돼요. 예전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걸 생각하면서 또 다른 예화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갑불리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박용주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 끝나면 항상 드립 커피를 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전동환 목사님도 잘해주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아메리카노, 드립 커피 이런 걸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믹스 커피를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한 7잔까지도 먹어봤어요. 너무 달고 맛있어서. 근데 박용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꼭 저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맛 없어요. 근데 계속 먹어보세요. 몇 번을 먹었는데도 몇 주, 몇 달 먹었는데 이게 탄 맛이 나요. 맛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박용준 목사님한테 계속 말했죠. 이건 아니다. 나하고 안 맞다. 나는 그냥 믹스 커피를 먹겠다. 계속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체질이 변화가 돼요. 지금은 믹스 커피를 제가 싫어합니다. 믹스 커피를 싫어하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게 됐어요. 체질이 바뀐 거죠. 어머니 아직 믹스 커피 좋아하시죠? 네, 그거하고 꼭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셔야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좋아하던 게 나도 모르게 싫어진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죄 짓는 게 속이 편했어요. 나도 화가 나면 욕도 하고 나도 저 사람 복수도 해주고 나도 화가 날 때 돈 많이 모아서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이래야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나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막 복수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좀 가져가세요. 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가, 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지, 이런 태도였는데 마음이 변화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해요. 제게 힘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형제들을 교회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고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냥 끝까지 미운 것 같다. 그러면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성경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들 저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거기 이단 무슨 이단이죠? 유병헌 이단? 구원파 유병헌 이단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죠.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인데 거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구절을 말하면서.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그 동사는요. 현재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요한일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죄를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이 죄를 지면 나도 핑계대고 딴 사람도 다 그런데 뭐가 어때 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입니다. 한번 4장 7절도 넘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성경은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그건 마귀로부터 나온 거다. 마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땅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위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걸 확인할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고 있는가? 혹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거듭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도 그냥 옛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